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 병자가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눈것을 주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두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공동으로 섬기시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일하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되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을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 무한히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사람을 알려주는 것이요. 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형제님들이 사회신데 모델 요한복음 5장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속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그리고 인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가장 필요로 했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을 보면 주님께서 당신이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또 당신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계속 1장부터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어떤 경륜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19절부터 하나님과 동등하신 당신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30절부터는 주님의 신성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되 그 신성이 자기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오셨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부족과 그들의 연약을 돌볼 수 있는 생명 되시는 분이 당신이시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거할 것이다 라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30절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성경을 잘 알지만 그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받지 않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내게 나오는 것을 원치 않고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경건을 통해서 이익의 재료를 삼고 그걸 통해서 육신적인 필요와 성전을 정화시켰던 그런 일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적인 자랑들 영광을 나누고자 했던 그런 것에 더 마음이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비추고 그런 삶에서 돌이킬 것을 주님 교훈하시는 분입니다. 간단한 기회고요. 선배님들께서 필요하신 부분들을 또 성령께서 인도하신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장 네, 5장의 내용은 그 아까 이제 주셨던 것처럼 4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5장 배경에는 5장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로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증거를 증거하시는데 그 일을 받지 못하는
이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누고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5장을 좀 보면서 사람들의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과 자기의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어도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게 이제 그다음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모르는 사람들의 복음을 증가하게 듣지 않는 사람들의 일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 각 때와 현재 시대 가운데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여전히 어떤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과 자기 생각을 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 이 땅에 현재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뜻들을 참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38년 된 이 동가를 보면 그가 생명을 주시는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보시면 그 베데스에 있는 그 연못에 이렇게 내려갈 때 그 물이 동할 때 옮겨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오히려 이제 예수님이 8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 잔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리고 이제 그 걸어가게 하신 그 일이 그 낫게 하신 그 일이 안식일에 이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지 12절에 모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38년 된 병자가 그 낫게 하신 분이 정말 누구였는지 그거를 모르고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내가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안식일에 그 병고침을 행했다 해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예수님 그 이후에 이제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이신 것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후에 내가 신이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에 이제 하는 증거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요한과 또한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 또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으로 음성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쭉 그런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이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또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나누고자 합니다. 3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분명한 증거와 그런 역사와 또 신대 요한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부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 역사, 병고침의 역사와 많은 기적들을 베푸는 그런 역사들을 그렇게 보고도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되고 그 이유를 이제 38절 후반부에서 몇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한다. 그 성경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리시는 그 말씀을 39절에 또 보시면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제 그 영생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게 될 때
참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세 부분이 오늘날 참 저희도 이제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각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시면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근데 여전히 저희가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참 그런 과정들을 그런 일들을 사실 보기가 드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왜 하나님이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과 일들과 하나님의 뜻이면 저희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렇게 증거되어야 되는데 육신이 보이고 사람의 어떤 이 드러나고 또 서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이 넘쳐나는 어떤 관계보다는 개인의 어떤 분별과 개인의 어떤 주장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사랑보다는 판단이 앞서고 참 어떤 주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어떤 육신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사실 안타까움이 많이 있고요. 참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교회인가 참 솔직하게 되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참 우리 그 원인 중에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똑같이 저희들에게도 다시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지 이 말씀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지 말씀하고 동일하게 따라가고 있지 않는 삶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저희가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 주님의 사랑이 강권함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님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참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지 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참 저희가 참 저희 자신을 비춰보는 말씀이 되는 것 같고요. 참 저희가 결국에는 참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떠한 핍박을 당하더라도 사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이 일로 인해서 능히 기뻐해야 되는데 조금만 핍박만 있으면 화를 내고 원망하게 되고 참 비난하게 되고 참 누구를 위한 영광인지 자기를 위한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다면 내가 핍박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비난을 받아도 마땅히 그거에 대해서 참 즐거워해야 될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참 저희가 저희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분노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5장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속자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믿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그런 하나님을 참 믿음에 믿지 못하는 원인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저희가 참 스스로 되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세상 살아갈 때 참 좋은 일, 기쁜 일, 뭘 나타낼 때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가끔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뭐 축구 선수가 골을 집어넣고서 신경을 부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근데 사실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매 순간순간마다 특히 괴로우나 슬프나 아플 때나 힘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해요.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은 참 이렇게 미사역으로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되고 스스로 그 생활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진짜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돼요. 주님의 창조의 목적이 저희를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을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38년 된 병자 이야기 나오는데 사도행전 3장에도 미문에 앉아있는 오래된 안진뱅이도 즉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게 해서 뭐 이해하고 뭐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고 저희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고 성령의 인식을 봐서 저렇게 구원받는 거 마찬가지죠. 즉시 여기서도 즉시 들고 가니라 일어나서 가고 또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 즉시 주님의 일은 단번이십니다. 또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단번에 들리셔서 이제 가셨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38년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 38년 된 병자를 볼 때 저희들로 납니다. 저들이 아무리 힘써 애써 주님을 찾고자 하더라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이렇게 38년 된 병자같이 헤매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는데 이게 거기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이제 덧붙여 주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제 이 말 뜻하고 근데 여태까지 이때는 구약만 있었죠. 신약이 없었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 같이 모세의 율법이 인도자가 되지만 모세의 율법이 결국은 너희의 신임이 되는 것이다. 너희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이제 말을 이제 품에 믿고서 오로지 나로 인치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고 또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몸으로 마음으로도 선한 사마리안 같이 참 주님께서 주신 그 선한 사마리안이 그 강도에 피습당한 사람한테 모든 걸 제공하고 자기 재물도 털어주고 마음을 숨기면서 거기서 보탭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거기 들어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쁠 때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흔히 입으로 하지만 항상 저희들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근신하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쓴 것이 합당치 않나 해서 요한복음 5장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5장 6절에서부터 이렇게 18절까지를 볼 때 깨닫게 되면 우리 주님이 안식의 주인이 되셔서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직접 찾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낫게 해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지난번에 한번 이제 교제했던 부분이지만 14절에 보면 이 아마 38살 먹은 참 그 누워서 이렇게 지내는 이 사람은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죄 때문에 그와 같은 병에 걸린 것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낫게 하시면서 자리를 들고 이렇게 가라고 했을 때 그 안식일의 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일한다고 그 참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참 주님을 이렇게 좀 무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참 저는 27절에 있는 말씀이 시때처럼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참 이 말씀이 참 너무 이렇게 때때로 크게 이렇게 와닿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일하신다. 안식일을 왠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오히려 이제 자기 때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분뱀을 이렇게 은연중에 나타내시는 오히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더 이렇게 미움을 당하시는 이런 모습이 1절부터 이렇게 18절까지 이렇게 언급이 된 모습으로 보면서 참으로 신실한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부터 쭉 보면 정말 우리 주님은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24절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참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말 절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주님이 이제 참 때가 돼서 이와 같은 사람을 담대하게 증거를 하시는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참 이와 같은 그 심판주로서의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에 보니까 이런 것은 이제 증언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냐? 침례 요한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시다. 37절에 보면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걸 보는 때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하게 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침례 요한이 나를 증거하는 이것을 니들이 믿게 되면 니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34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침례 요한이 결국에는 이제 헤롯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좀 순간에 놓여 있는데 정말 니들이 침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말도 안 믿고 그러니 니들 정말 도저히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되겠냐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41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제자들이나 이런 침례 요한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 니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말 우리 그 주님이 나타내신 증거로 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을 여기서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여기 4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들이 영접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내가 지금 증거하는 이런 것은 너희들이 안 믿지만 참 여기서 다른 사람은 아마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사람 말은 믿을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대신 메시아 오심을 이 모세 율법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을 율법이 고발할 것이다, 고소할 것이다. 참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 율법도 진짜로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참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마지막 47절을 보면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참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제 계속 주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과 동등 되심을 스스로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증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우리 주님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정말 심판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 그 다음에 증거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시며 또 우리 침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겠지만 그렇지도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질책하고 계시고 이런 것 때문에 참 더 오히려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다시 말하면 그 양의 문이라고 이름하는 그 양의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하는 그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그 5개의 행각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다고 했거든요. 다섯 행각에 이제 이런 병자들이 다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이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좀 이제 불쌍하기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5개 행각이 적은 그 규모가 아닐 텐데 굉장히 많은 아픈 병자들이 그 5개 행각에 나눠져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5장 쪽에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어떤 질병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부분과 또 이제 19절부터는 영혼에 대한 구원도 이제 주님이 접근하셔가지고 결국 주님의 그 부활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전개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많은 그 병자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38회 38년 된 이 병자에게 주님이 다가가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여러 추측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주님의 그 권한이 있었겠죠. 가장 38회 동안에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고 거기 있는 그 병자들도 다 이렇게 누워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식사를 하고 또 생리적인 것들을 해결하려면은 뭔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누였던 거죠. 가족들이 특별히 그런 분들이 이제 가족들이 그 가운데 있기 위해서 병 치료를 위해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결국 이런 육체의 그런 연약들이 있을 때 참 그것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황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결국 우리는 그 영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실존의 그런 부분이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주님이 이 중에 하나 38해 된 병자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6절에 보면은 그 누워있는 것을 보시면서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병자라는 것들을 주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바로 이렇게 주님이 낫게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항상 주님은 이렇게 그 상대방이 주님의 그 필요를 느끼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그 영적 권능과 그런 치료의 권능에 대한 부분들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 속에 이제 그의 필요를 이제 먼저 말씀하시면서 병자가 이제 물이 움직일 때 넣어주는 사람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찌 보면 이 병자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그 몸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고 순발력이 늦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요즘 세상 가운데서 취업하기 힘들고 또 모든 것들이 참 경쟁의 그런 삶들을 살고 있는데 이게 그것이 이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탓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불쌍한 그런 존재임을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참혹한 그런 상태에서 주님은 8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그 사람이 38년 된 그 병자가 곧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었다고 했고 일어났다고 했고 걸어갔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참 믿음의 주님이 이 사람의 어떤 그 믿음과 그렇게 상관없이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하시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그가 그거에 대한 그 믿음으로 가지고 자신이 나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모습들이 참 우리의 이 영적 해방의 그런 모습들로 저한테 이렇게 들려졌고 또 실제적으로 육체의 이 병의 그런 치유에 대한 그런 놀라운 그 치유의 역사들이 이렇게 주님을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과 이거에 대해서 뭐 딴지를 거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주님은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잘 모르고 간 것 같아요. 잘 모르고 있다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갔지만은 이제 이후에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딴 곳을 간 것이 아니라 이제 그저 그 치유 이후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분명히 틀려졌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가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육체의 그런 병을 낫기 위해서 그 행각이 있었지만 이제 이 사람의 위치는 성전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참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 이후에 우리의 몸이 이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전이 서로 모여서 주님의 머리가 되신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오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돼 가고 이 나그네 여정들을 참 사랑하는 걸 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하는 것이 내가 나았으니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하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의 원래의 그런 병의 근원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이후에 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는 15절에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갔다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서 이제 자신 있게 자기를 고친 이가 바로 예수란 이름은 뭡니까? 자기 백성의 그 죄에서 자기 백성의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할 자.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이 예수인데 자기를 고친 이가 바로 자신의 구원하시고 자신의 죄에서 자신을 구원한 그 예수시라는 것을 이제 그 뒤로부터 분명한 간증을 가지고 유대인들에 가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 얘기지만은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그런 표적은 바로 이것이다.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그리고 그가 성전에 달려가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제 그의 은혜를 그가 받은 그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또 고하는 알리는 선포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구원받은 이들의 공통적인 그런 특성이 나타난 것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다시 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는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님이 말씀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권한이 바로 뭐냐면 바로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과거가 되었죠. 이미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굉장히 이 지옥이 무서웠어요. 근데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 죽음의 공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니.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니. 죽음이 다가갈지라도 그 죽음의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갈지라도 그곳은 불구덩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그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천국에 나를 기다리고 싶다는 것이 이 말씀에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생명의 그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저한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참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음을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일이 뭡니까? 일은 이 6장을 보니까 일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그런 이는 바로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로 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을 믿고 우리가 무덤에서 먼저 죽고 무덤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무덤에 가지 않고 주님이 오셔서 바로 우리가 휴거되어서 주님을 또 공중에서 또 만날 날이 있겠죠. 어쨌든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다는 이런 놀라운 소망이 저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동이 되어집니다. 참 이 놀라운 이 주님의 말씀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을 보면서 형님들이 나눠주신 걸 들으면서 동일한 그 감동이 있음을 고백을 드리고요. 이 5장을 보면서 그 8절을 보면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걸어가라고 했으면은 어떠셨을까? 굳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뭘 들고 가거나 옮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그 규례로 이렇게 정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굳이 이렇게 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그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을 깨시고 진정한 그 영생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교훈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침상을 들고 가게 함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너 왜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너 잘못됐다니까? 나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분이 이제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그 율법적인 생각을 주님이 반박을 하시면서 17절 보시면 나의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 그 하나님이 그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이제 쉬시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을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일을 한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인해서 18절 보면 유대인들이 이 주님을 더 죽이려고 하는 이 작정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인해서 자신이 더 핍박을 받고 더 결국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렇게 이 십자가의 순환의 길로 가리라는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또 저희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안식일에 대해서 무조건 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을 깨시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생명을 구원하고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이 놀라운 영생의 이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이 주님으로서는 마땅한 일을 한 것인데 유대인들을 오히려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자구에 얽매여서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또 그들이 정말 이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 기적을 베품으로 그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과연 이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래서 진정 영생의 길로 영생은 결국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영생을 얻기를 구했지만 영생은 바로 우리 주님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주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율법 자구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참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주님의 그런 구원의 길 정말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외면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서로 영광을 받고자 자기들의 그 고정관념으로 이제 주님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게 하는 이제 핍박을 본격적으로 이제 5장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은 더 놀랍게 21절 보시면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 마치 죽은 자처럼 죽어 있는 자처럼 아무 기능을 할 수 없고 구원만을 기다리는 이 죄인의 무능력한 영적 도덕적인 상황을 보여주신 거죠. 모형적으로.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죽은 사람들 죄로 인해서 무능력해 있고 정말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치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 육체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그 죄인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은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듯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라는 이 부활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생명이요 부활이고 또 그것이 영생인 것을 또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이 방편이고 또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바로 그 생명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주님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유대인들에게 교훈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게 되고요. 저희 또한 이와 같이 이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2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 아들의 소리를 듣고 죽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에서 말씀하는 이 살아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영적 부활을 말씀하는 것으로 좀 분별이 되고 28절에서 무덤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이 나오는 것은 육체적이고 실제 몸의 부활로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영적인 부활을 먼저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 말씀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와 같이 오늘날도 정말 저희들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죄의 이 권세 아래 있는 자처럼 주님의 의를 저희가 삶 가운데 증거하지 못하고 아주 병들어 있는 병자처럼 무능력하게 살고 있는 그런 때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무력하게 이 세상의 교류에 흘러가 버리는 정말 그런 영적으로 능력이 없는 경건의 이 모양은 있어서 마치 그 교회에 예배당에 나오고 예식에 참여하지만 정말 이 영적인 능력은 빠져버리고 영생의 능력은 그를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바로 이 죽어 있는 상태로 그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오히려 그보다 더 때로는 더 심각한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이러한 것을 또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때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그러한 죽어 있는 듯한 상황에서 일어나서 정말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원받은 저희들도 이것이 구도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사람들 또 거듭났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바 없는 종교 아래에 있는 그런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런 영적 무능력함에도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런 교훈을 받게 되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했는데 44절 보시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그들이 찾지 않았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만 받는다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영광은 그렇게 이렇게 중시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때로는 이렇게 소외시키고 또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이러한 실질적인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처소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서로 영광을 받지 못하지만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지 않는가 그런 이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우리가 또 28절에 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생명의 부활로 저희가 천년 왕국에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래서 함께 통치하는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비록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영광을 받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서로 영광을 취하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견눈질하지 않고 오직 생명을 주시는 주님만을 이 추구하고 바라봄으로 그 영생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미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생의 삶을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냄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있는 어둠을 밀쳐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빛 가운데 나타난 이 삶으로 진리의 빛을 그들에게 이 나타냄으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이렇게 구하는 실질적인 이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이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선한 일을 한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께서 이 통치자의 부활로 부르실 때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나와서 무덤 가운데 나와서, 또는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우리 몸이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있게 되는 이 놀라운 참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리라는 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가, 참된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수요 집회 때 참석하는 게 우리 어떤 지식을 확장하고 지식을 이렇게 아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삶에 이 진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 어둠이 걷히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깊은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으로 그런 삶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과감히 떨쳐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이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주님께서 교훈이 주신 바가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고 하죠. 히브리 계곡에서 빗물을 모아서 저장하는 곳인데, 가로 120m 그리고 세로 60m, 깊이 20m. 그래서 성전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하던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이제 물의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특별히 그곳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생각 5개를 세워서 치료소도 만들고 휴식처도 만들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의 집이라는 그들이 보기에 편안한 이름을 붙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록하시면서 그들에게 교훈하시려는 분명한 경륜적인 계획이 있으셨다는 걸 먼저 발견하시게 돼요. 주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이것을 예비했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준비시키고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훈적으로 그들의 실상과 능력 없는 모습, 그리고 실제적인 감정과 상태, 종교적인 나태함과 어떤 단체 전체적인 어떤 집단 안정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말라기 때부터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교훈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주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모습을 이해하고, 또 주님이 가까워 오실 동안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상태가 이와 같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해놓고 있지만 해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병이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내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기운이 없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실상인데, 이것이 은혜와 긍휼의 집이었지만, 그러한 이름은 있지만, 또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 삶에 은혜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10절을 통해서 보게 돼요. 왜냐하면 실제 그 은혜의 집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입어졌을 때 이들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내뱉은 말이,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은혜가 되는 것이 은혜가 되지 못했던 것이 영생의 자유, 그리고
자신이 나타나고 부각되고 살아나면 되는 자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교훈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은혜를 나타내는 모습을 발견하는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선택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을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아무 능력이 없는 자에게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주권을 근본적으로 나타내는 건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21절에 있는 말씀이 다시 부각이 됐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큰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훈적으로는 경륜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교훈적으로는 그들의 상태를 보이시고 너희들이 맹인이고 다리 저는 사람이고 그리고 기운 없는 능력 없는 신앙 상태를 가진 자이다라고 교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중에 또 완전히 자기 힘이 포기된 그 사람을 주님이 일으키셔서 당신이 주권적으로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그의 어떠함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당신의 근본적인 주권에서 나왔다는 것, 선택에서 나왔다는 것. 그것이 하루 이틀 교육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계획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교훈하신 내용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라는 것을 도움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맹인이고 또 다리 저는 사람처럼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빨리 주님께 포기하고 나오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자격이다라고 주님이 저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일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게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업무나 일들이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영적으로 힘이 빠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힘들어 있는 상태인데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저희는 얘기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시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교훈하신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교훈적인 것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은 네가 내가 없었을 때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 자리를 보면서 생각을 해라. 네가 내가 없으면 어떤 자리였던가를 깊이 생각해봐라. 저는 교훈하시는 내용으로 교훈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다만 회개치 아니하고 고집을 피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끝장이죠. 이제 21절까지인데 거의 끝에 가서 20장 30절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권고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하셔서 나와 같은 온전하지 못한 자 이러한 자를 그리고 종교 생활 가운데 빠져 있어서 집단적인 종교적인 안정 가운데 빠져 있어서 자신의 상태도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이 약해서 감정적으로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또 아직까지 기도와 어떤 상태 선택 가운데도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주님이 분명하게 교훈하셔서 저에게 주어진 목적을 창조 목적을 달성했으면 한다는 그런 교훈을 좀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제를 마치고 기도 좀